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9번째 시간 인내와 경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즉각적인 개입을 부정하는 자들은 세상의 부조리와 악의 관념에 대한 대답을 항상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가,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의지에 따라서 사람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나 짧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후한무치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참담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같이 악하고 부당한 자들이 선하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부조리가 악이 관영함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에게 해석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물론 우리가 신자인 것은 당연하겠지만 내 할 도리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다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그와는 완전히 상반된 견해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난 다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는 기도만 강조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부정하고 자신의 열심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것이 올바르냐? 두 가지를 다 해야죠. 다른 하나를 버릴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다를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거름을 주어가면서 결과적으로 풍성한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느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지나치게 빠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혹은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걸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건가? 나는 하나님의 방법 알다가도 모르겠네. 난 그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싶진 않아.
차라리 부정하는 것이 낫겠어 라고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에 대한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우리가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해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즉각적인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즉각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존엄한 위엄을 우리가 세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살아있는 인생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 관용에 대한 것을 배워야 돼요. 때론 우리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바닥을 기고 걸음마를 떼면서 일어서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뛰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을 조롱하고 비난한다면은 그 아이들은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응원하잖아요, 응원. 부족함을 두고서도 응원하고 그 시도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고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과 애씀, 그리고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그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각 세대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때도 그 10대의 시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자의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판단에 대한 것이 다르지만 이것을 다 포용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적게 살든 오래 살든 혹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규정하는 것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0대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20대의 하나님도 더더욱 아니겠죠. 30대, 40대, 심지어는 노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조롱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정리하자면 주님의 재림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주님의 도래 그러면은 공중에 들어올려주는 휴거 혹은 땅에서 받게 되는 심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종말은 사람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 어제 함께 웃었던 친구들이 영원한 이별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것도 매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는 다시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서로 마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 소망을 가지며 언제나 그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